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 변형되시고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섰죠. 모세는 구원받고 죽은 사람의 대표고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 대표입니다. 주님 오시면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주님 옆에 서고 부활에 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주님 앞에 들려가는데요. 이것이 주님이 제일이 많은 예고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변화산상에 올라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봤을 뿐 아니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우리 인생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뭘까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철학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인생의 기준인 겁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틀림없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기를 정말 바라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보다는 세상 것에 마음이 붙잡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한린제이가 그 성서 대연 우리 MBC에서도 이렇게 그 사람 글에 그 사람 것에 근거해서 책에 근거해서 비디오를 만든 것도 있는데요. 한린제이라는 사람이 그 종말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한린제이가 1948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948년을 더 힌지 오브 히스토리, 역사의 돌적기라고, 역사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서 1948년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좀 공감이 됐습니다. 지진이 1948년 이래로 48년부터 해서 그 이전과 다르게 3배 이상 지진이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00년 동안 지진을 비교해 봤을 때 그 대형 지진이 48년 이후에 10번 중에 8번이 48년 이후에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1948년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성경에 민족과 민족 간의 사상 분쟁, 나라 간의 무력 충돌, 그것이 1945년부터 48년 그 사이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요. 민족과 민족 간의 사상 분쟁, 나라와 나라 간의 무력 충돌이 본격화된 시점이 48년이랍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역사 무대에 드러나게 된 것이 1948년이랍니다. 트랜지스터 한 개가 개발이 돼가지고요. 이제 이 가정에 파급되게 된 것 자체가 48년이고, 텔레비전 방송이 상업 방송으로 바뀌면서 이제 텔레비전이 널리 보급된 것도 48년 이후고,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한 것도 48년이고, 핵 위협이 현실화가 되고, 둠스데이, 운명의 날, 그것이 운명의 날, 그 시계가 만들어진 것도 1947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국제 경제가 성립이 되고, 이제 세계 경제, 국제적인 은행,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된 때가 48년이고, 예를 쭉 들면서 1948년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는 너무 다르다. 48년 이후 세대에는 이 마지막 징조를 한꺼번에 다 보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정신 차려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과시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확실할 겁니다.
오실 것이다 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진짜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징조가 다 나타난 것을 본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변화선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같이 따라 올라가서 봐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봐야 되고, 우리 인생의 기준이 예수님 말씀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 그리고 아가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8절)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아마 여기에 술람 여인은 그 레바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2814m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자, 어떤 산으로 일 것이냐 하면은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산까지 데려가잖아요. 사자골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자, 위로 올라갈수록 더 높은 전망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헤르몬 꼭대기에서 내려다보아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점점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내려다보아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과거를 쭉 내려다보면요, 자기 인생이 보이잖아요. 내가 아담 후손으로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보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보입니다. 내게 많은 고생과 수고를 주신 것도, 인생에 가시를 주시고 담을 주신 것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도록 방법을 정하셨구나. 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시고 속죄도 미리 준비하시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도록 하셨구나 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내 과거도 이렇게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몸 된 교회에 연결시켜 주셨구나.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주님이 간섭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것이 보입니다.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내려다보아라. 높은 데서 보면 저 밑에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정말 불신자의 운명이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얼마나 불쌍한지가 보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만일 불신자들을 부러워하면은 그 마음이 비정상입니다. 그잖아요.